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도 하시며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주의 얼굴을 뵙고자 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거든 다 제해 주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충심 있는 주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숨질 때까지 끝까지 찬송하며 또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섬기는 간절한 마음에서 모든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도 은혜의 미참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바 없어서 받지 못하는 그 같은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에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온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역 땅에도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돌보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하나하나가 주 은혜 안에서 실하게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저 굳게 닫힌 장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근본적 이념을 찾지 못하고 있고 표류하고 있으며 혼란에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인재들을 세우고 또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위정자들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셔서 이 일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 온 국민에게 참 자유와 은총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에게 크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언제보다도 더
충성되고 온전한 주일로 주께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많은 자녀들 다 돌보아 주시옵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물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밉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고 또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스가랴 11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좀 본문이 길어집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로부터 17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오가시게 되겠습니다. 레바논의 눈에 멸고 명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참나무와 복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나무가 해파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복할지어다. 무성한 나무는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파됨이로다. 어린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 양떼를 잡아봐도 죄가 없다 한 자들도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한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하는 그가 다시는 그 땅의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에 임금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 땅에 질지라도 내가 그 손을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인 참으로 가련하리라. 내가 그 약한 약대를 취하고 하나는 은총이라 하여 하나는 언약이라 때를 한 달에 동안에 내 목자 셋이 끊어지니 이는 그 마음의 목전을 싫어하여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죽는 자를 죽는 데 망할 자를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비차상 먹을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그의 음성이라 한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당일에 근 폐하며 내게 충종하던 가련한 자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거늘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하라. 그들의 온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가린 준 각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의 은총을 섬길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 던지고 내가 그 연락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여호와의 통제를 끊으리라 함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들 목자를 그 땅에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주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건강한 자들을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으며 또한 굵은 질이라. 과이설 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들의 발의 우편에 누리가니 그 발이 아주 마르고 그 운전은 아주 어두워져. 아멘. 우리는 스가랴 10장에서는 아주 밝은 그런 복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성곽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복된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아주 기쁨의 소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 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한때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축제와 같은 그런 찬란한
한 계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에서 보는 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곧 다시 무너지게 되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범죄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상당히 여러 백년을 갔습니다만은 스룹바벨 성전은 모처럼 세워졌지만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유대 나라는 다시 사분오열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때와 같이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입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라기서에서부터 그 예수님 때까지 그때야말로 완전히 아주 진공 상태와 같은 아주 혼란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바로 그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임해 또다시 범죄해서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혼란기가 옵니다. 암흑기가 계속됩니다. 무려 한 400년 동안.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렸던 중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00년에 이르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중간에 지어집니다만은 그것은 또다시 곧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짐과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성전이 무너질 때 다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충성과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 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성전에 대한 그들의 충성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때 마음 성전이 무너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대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10장과 11장을 대조해 읽으면 너무나도 암울하게 기록이 됩니다. 10장은 너무나 소망적이고 밝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때의 그 아름다움, 또 온 백성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영광된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1장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버리셨습니다. 혹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그대로 먹는 대로 두라.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버려 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살생을 하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둡니다.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내버려 둡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내버려 둡니다. 그 내버려 둠이 곧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역력히 말합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하나님을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둠이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죄 짓도록 내버려 둡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 욕심 부리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이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한다든가 혹은 잘못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중단되어야 되고 실패됩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성공이 오거든 이제는 멸망 때가 온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 거짓된 일, 참남한 일, 그리고 아주 인간들의 그 악한 지혜를 통한 모든 권모술수는 반드시
그것이 실패로 돼야 됩니다. 빠르게 실패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통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요새도 우리가 그런 일 많이 봅니다만, 하도 많은 얘기가 하니 그런 얘기입니다만, 뭐 군대에 나갔는데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돈을 써서 안 나가게 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제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나이 수십 년을 지내왔다. 이게 나이 많아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분을 한번 봤어요. 목사님인데요. 어머니나 연세가 높은 어머니가 계세요. 그 혼자 된 어머니 그리고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군대 나가게 됐어요. 전 6.25 때. 그래서 이거 내가 나가면 이 어머니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서 자관 뭐 피해 다니느라고 요리조리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데 군대 안 나가려고. 심지어 천정에까지 올라가 숨었대요. 뒤지주에 숨는 건 보통이요. 그리고 어딜 길을 다닐 때도 그 단속할 때 피해 다니느라고 뭐 아주 마치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대요. 그럼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군대를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나갈 필요가 없게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언제나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군대 나가갔다는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를 못 하거든요. 걔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마치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이거 견딜 수가 없대. 이건 내가 일생 동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그것이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실패로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교 부정 입학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정으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많은 거짓된 일을 가지고 그대로 싸매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해놔.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일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서로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일까지도 내버려 두어. 그것이 심판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혼란기에 있을 일을 뭐 의도 없고 선도 없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알 수 없는 큰 혼란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그 어려운 그 안에 있을 일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건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없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이 말씀이 전부 그 혼란기에 적용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보니 이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하였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도다. 자기의 악한 행위를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만아 잘못된 행위 속에서 부요하게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할 줄 모르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는 이 땅의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무나도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불의가 끝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아주 큰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려운 혼란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혼란기를 지내면서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 가련한 양이라 곧 잡아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잡힐 양을. 그래서 막다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는데 이 은총의 막대기, 연락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은총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혼란기를 지내게 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라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보세요. 죽는 자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막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막을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저들의 시에 주어지는 심판 때문입니다. 불의함에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실적 의미로 불의되는 심판입니다. 그들의 불의하고 그들의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다. 불의행위대로 내버려 두었다. 불의함에 성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에게 좀 불쌍한 백성들에게 내리신 언약의 약속을 잘라버린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예언된 신약 대복음에 와서 인용된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은30이라는 말이고 토기장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 던져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토기장이의 집에게 던졌다. 이 말의 의미가 이건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에게 던져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은30에 팔았죠. 팔 때는 어떤 이유 혼란한 생각을 해서 팔았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 심정은 나을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해봅니다. 돈을 탐내서 예수를 팔았다. 혹은 예수를 팔아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고몰면 부득이해지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래 바랬던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다시 이루게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큰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팔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혹은 어쨌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정치적인 욕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제사장들이 벌써 예수를 죽이려고 다 계획해 놓고 벌써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자기 하나 빠지려고 이러다가 나도 죽게 되겠다. 예수는 어차피 죽을 거고 나는 여기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이거 그대로 죽게 되었으니 나라도 빠져나가야겠다 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를 들어주고 자기 하나만 살아남으려고 했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했다. 이게 배반이죠. 자,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은30을 받았습니다. 은30은 장정 하나 노예 값입니다. 3대의 아주 장정,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30입니다. 노예 값을 주고 은30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가책을 느낍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바란 건 아닌데 혼자한 그런 크게 뉘우치는 바에 있어서 이 은30을 도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물로 잠갔지 않습니까? 뭐 도시 물로 잠. 그러나 이미 다 진행된 것이고 네 핏값은 네가 받으라. 그리고 돌려버립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에다가 내던졌어요. 성전 안에다가 글쎄 이걸 헌금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성전에 갔다가 이 돈을 던졌어요. 그건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뜻이겠죠. 그러나 성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돈을 이렇게 이 핏값의 돈을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이 성전 헌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들이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그대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토기장이에게다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거처 없는 나그네의 매장지를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서 토기장이에 던지고 하는 이 말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할 때 가장 골치 아픈 하나의 문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왜 가룟 유다라는 남이 여기 문제가 있네 이거예요. 은삼십의 사건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문제가 아주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때 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은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응하였느니라. 그런 거로 피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 생활 현실 속에 응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문제의 매듭을 짓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은삼십과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스가랴 11장에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혼란기가 오고 여호와의 심판의 시간이 오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